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느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나같이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윤누가 목사님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전해주시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테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훈련소의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주로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행하였지만은 40km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장을 메고 출발 시간은 그때그때 틀리기는 하지만 주로 오후 늦게 출발을 합니다. 밤을 새우며 열을 맞추면서 행군하는 훈련은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고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줄을 맞춰 그리고 길 안쪽으로 최대한 붙어라 그리고 졸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라 등등의 호통을 치고 또 주의를 당부하는 조교들의 목소리와 또 복명복창하는 또 훈련병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갑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사람을 따라서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것이 힘들지언정 대열을 이탈할 확률은 크게 적습니다. 하지만 앞사람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떨어져가는 기력과 또 정신력,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그 시간대에는 특히나 앞사람과의 간격과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앞사람만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견디면 어느덧 목표 반환점을 통과하게 되고 날이 밝고 40km 행군 달성이라는 뿌듯한 목표 완성이라는 흡족한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군 때처럼 내 앞사람만 보고 그대로 이동하며 따라가듯이 그저 다른 생각 없이 내 앞사람만 바라보며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혹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아무런 자각 없이 남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가듯이 걷는 것 같이 내가 가니 나도 가는 것이고 네가 하니 나도 하는 식이라는 그 사고방식과 생활이 항상 올바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모두가 이 길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예배소 교인들 사이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어둠의 길로 행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에게 애통하면서 권면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에베소서 이 편지의 내용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의 구절 속에서 어둠의 일들, 곧 음행이나 탐욕 등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들로부터 돌이켜라 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서신들을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관련된 문제가 없었고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굳이 5절이나 할애하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에 관한 일을 이렇게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교인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이나 희롱의 말들, 이 모습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좋지 못한 일을 행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단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편지를 보게 된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또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여러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러 가는 성도의 길, 즉 천국으로 행하는 길에서 만날 만한 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음행을 만나고 있느냐? 너희가 탐욕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서나 만날 만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길에서 만날 만한 것들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듯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너희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결단코 돌이켜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왜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돌이켜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된 빛의 자녀들답게 천국을 향한 길 가운데서 만날 만한 것들을 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외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로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들 역시 불의 그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것들, 즉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 폐해들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둠의 길로 향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 투영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 속에 나타난 어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애국의 마음으로 거리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또 뛰어나가고 있는 무리들 중에 교회의 리더도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실언을 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곧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또 그를 따르는 소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 대신에 비난받는 그들을 향해서 교인인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에서는 세워진 규칙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목회자 부자 세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대 교회의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습을 완성하고 또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는 사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탐욕이라고 소개되며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그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또한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용도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남을 쉽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일명 마녀사장이라는 명칭으로 표적이 된 사람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일도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혹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우리를 말로 속이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 그 끝은 달라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꾀입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단들은 교회 내에 침투되어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점점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는 벗어나리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존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면서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가끔 우리들은 보이고 있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가의 모습, 세상 속에서의 모습들, 또 교회 안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빛을 알지 못한 채 온갖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어둠 속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옥 유황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귀중한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셨다는 이 귀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 된 상태였습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령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진 광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 많은 사형수가 물속에 빠져든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큰 죄, 살인죄,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정된 이 사형수를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형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펼치고자 사랑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을 앞산에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큰 바위의 얼굴 형상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같은 그 전설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큰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가 성장을 하면서 그는 호기심에 큰 바위를 닮았다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비춰진 그 사람들의 모습은 기대와 정반대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분명 다른 곳 어딘가에 큰 바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년은 노인이 되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니스트 당신이야말로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설 속의 인물이 어니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소설인데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언젠가 우리는 그 모습과 닮은 생활, 그리고 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또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바로 내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투영이 되어서 사람 앞에 비추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이 감화 감동되어서 또한 하나님께 또한 함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착함, 바로 예수님을 닮은 착함, 이 모습을 비추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 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성령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중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택하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코람데우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삶, 바로 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안에 어두운 행실들은 저절로 거쳐나갈 것입니다. 저절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거짓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도 바로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어떻게 보면 마냥 난해하고 어쩌면 마냥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착함과 같이 의로움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착함과 함께 의로움과 진실함과 함께 매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우 삶과 같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어둠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회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찬양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돌려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서 바로 간증하면서 또 바로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향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며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빗대어 예수님에 바로 기대어서 놀라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열매들을 또한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맺는 일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릴 자가 없고 또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또 살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말씀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주장하는 사고와 또 이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경험으로 얻어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늘 실천하라, 또 생활하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행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로워지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늘 그리스도인의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단과 또 어둠의 길과 또 우리를 꼬이는 또 우리를 간섭하는 많은 좋지 못한 가운데서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선 곳에서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주장과 거짓된 사고와 생각의 신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신을 벗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바로 거룩한 빛의 자녀처럼 될 것이며 또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원하는 또 기다리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탐욕, 음행, 좋지 못한 것들을 다시 나타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펼쳐지는 빛의 자녀들의 합당한 은혜의 생활들이 바로 우리의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또 우리의 찬 봉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생각들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결단과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은혜의 사실들, 기적의 사실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또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단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